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우리 영적 세계에 관해서 굉장히 깊은 것들을 막 알려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제 이번에 요한복음을 다시 하면서 14, 15, 16장에서 어떤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려나 저도 기대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기대 이상 상상치 못했던 그런 영적 세계를 우리 교회에 알려주셨거든요. 지금 15장에서도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특히 14, 15, 16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간 말씀들 계속해서 들으셔가지고 완전히 좀 소화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영의 세계가 이렇구나, 이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이와 같이 흘러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똑바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세밀한 차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에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 이 말씀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것이 저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 책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무슨 책망을 받을 거가 뭐가 있겠어요. 책망을 그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자체도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성령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하고 관계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지, 성령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어떻게 책망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관점, 지난주에 나온 제도주의가 어떤 것인가, 제도주의의 관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셔서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72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은 이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 이제 종교, 여기서는 이 얘기하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비록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너희들한테 미리 일러두었다는 거예요. 미리 너희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니라.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 세력들이 핍박을 하는데,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 출교를 시키면서 핍박을 한다 그래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자기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해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곤란에 처할 수도 있는, 집안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출교인데 굉장히 유대인들한테 무서운 거죠. 너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 너희 육체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도 너희들이 이제 이 말을 기억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기억하게 되면 너희들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실족하지 아니하는 방법, 세상이 핍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족당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위협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있으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살아 움직이기만 한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실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일러주신 이 말씀,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기억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기억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입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나한테 움직여가지고 영으로부터 막 생각이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도록 하셔서 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이것이 나의 혼을 점령하도록, 나의 옛사람의 생각들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 혼을 점령을 해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는 자들이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죽였죠. 이게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죠.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요, 이 사람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제 죽이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고 출교를 시키는 자들로 세상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맨날 하나님 찾았던 자들이에요. 11조 철저하게 드렸던 자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자들이에요. 한 번씩 구제했던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최고로 선한 자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열성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게 엄청난 열성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출교시키는데,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을 감당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왜 죽이는 사람으로 둔갑을 하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 사람들이 제도주의에 빠졌구나. 제도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제도주의가 가져다주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제도주의라고. 그래서 이들은 이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어하면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법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도주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완전한 제도주의자였죠. 제도 속에 완전히 얽힌 자였죠. 이런 제도주의자였는데,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이는데 동참을 했죠. 제도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을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열성이 이게 막 끌어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지만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게 자기가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습니다. 다메섹에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 다메섹에 거의 나가갔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도 철저한 제도주의자였다. 이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제도주의로 빠져버리는가? 사람들이 제도주의로 빠지는 것, 우리는 제도주의로 빠지지 않는가? 우리들도 제도주의로 빠지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도주의에 빠진다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또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아라, 이게 일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들을 줘서 자, 일하지 않도록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는 제도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일하지 않는 제도가 생겨서 내가 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피상적으로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 했는가를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겉으로 나오는 형식적인 말씀으로만 이것을 이해를 해버린다면,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랬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으로만 안식일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자들, 그리고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만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제도주의자들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도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제도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도주의가 되어가지고 제도주의 틀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법이야. 성경에도 그랬잖아. 이게 안식일에 이게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도 그 일을 땡겨서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일하면은 사람이 생각의 구조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너희들은 내가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를 하던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가지고 이제 이끌어내겠다. 종으로부터 내가 탈출시키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라. 요 날은 하루는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라. 일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일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종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을 그날에 기억을 하는 날인데 그날에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 진짜 본류는 잊어버리고 요것만 하고서 내가 지킨다고 해버리면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열성이 있게 되면,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열성이 없는 게 좋아요. 그냥 열성이 없는 게 좋은데, 이 사람들이 열성을 내게 되면은 철저한 제도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변하기 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완전한 제도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출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데까지도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근본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껍데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것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일 예배가 제도가 되었다. 아, 내가 이제 주일 예배 드렸으니 이제 괜찮다. 근데 주일 예배 내가 못 드렸으니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는 이제 주일 예배를 못 드렸는데 혹시 자동차 접촉사고 나지 않을까? 내가 11조를 못 드렸는데 뭐 어떻게 좀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도주의에 빠져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제도는 껍데기입니다. 이 제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제도가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허상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내 생활 따로. 지금 우리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가? 우리가 만약에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삶 속에서 나한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한테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지 않았듯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가 14년 동안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14년 동안 그 옛사람의 예전에는 그의 그 타락한 옛사람이 그를 이끌어갔잖아요. 그의 혼을 이끌어갔답니다. 그의 지정의를 타락한 그 사람이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각들, 이것이 그의 그 사람, 그의 이 지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훈련이 14년 걸렸을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이제는 그가 그의 지정의가, 그의 이제 혼이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이후에 14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발탁을 하시고, 발탁을 하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제는 그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끌려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데 똑바로 믿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내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면요, 나라는 한 사람은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가 돼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간 우리가 천국이라고, 내 자신이 천국이라고, 우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뚜렷하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제도주의에 빠져버리니까 나라는 사람이 너무 미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도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미약해져요.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 거대한 기계 속의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겁니다. 거대한 제도주의가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 거대한 부속품에 한 사람이 부속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주의 속에서는 사람을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한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잃어버려졌다, 절대 잃어버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시고 그것 찾는데 모든 집중을 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임의 공동체가 제도주의에 빠질 수 있다. 유대교가 그랬고 로만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제도주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열성은 있어요. 엄청난 열성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성이 컸습니까? 어마어마한 열성을 가지고 괜히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갔잖아요. 이게 이 정도의 열성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열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똑바로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 예수 믿어. 이렇게 믿어봐. 이렇게 따라와. 뭐 해?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제도에 다 순종해라. 이렇게 제도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도에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근본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내 속에서부터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 나오지만은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해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생각이 주면 그거는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세계하고 하나도 동떨어지지 아니하고 맞아떨어져서 하나로 굴러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해보니까 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생각이 이거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 말씀이 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 속에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은 0.001%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도로부터 나오는 생각, 이 제도화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 혼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이것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게 씨가 없는 생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의심이 있는 거죠. 항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러나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생각이 나한테 딱 떠오르게 되면 이거 되겠다 하게 되면 그냥 그것은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 빛이 있어야만 되는 로고스의 법이기 때문에. 무슨 원리에 의해서 그래요? 로고스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시자. 이게 시대가 너무 헷갈리게 해요. 이게 우리 대부분의 지금 뭐 세계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대부분 그 목사들, 목회자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목회자가 만약에 제도주의다, 그 교회 다 제도주의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교통하는 그러한 이 지도자들, 영적인 그러한 이 지도자들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 시대에 거대한 이런 제도주의 흐름이 이게 이 시대 교회에 막 그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 속에 자기도 속으면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말씀 안 보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절대 말씀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그야말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제도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런 자들, 제도주의자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이것이 예수 믿는 법이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법이다. 하나님 섬기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오직 너희들한테 내가 이 말을 한다.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때를 당하면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제 때가 되면 기억이 나게 된다는 거죠. 이들에게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말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억을 하게 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만 되면 실족하지 아니하는데,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성령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는 때가 곧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기억나게 하도록.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하나씩 얘기해 주던, 뭐 예수님이 옆에 같이 제자들하고 있으면은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되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억을 통해서 기억나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것이 기억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것이죠. 기억나게 할 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처음부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왜 그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내가 육체로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날 따라오면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지 아니했고, 그러나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없어진다. 이제 내가 육체로 보이는 내가 없어지고 보이지 않은 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형태로 존재를 하셨는데, 처음에 육체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를 하시다가, 이제는 본래는 영으로 존재하시다가 육체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시다가 다시 영으로 존재하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육체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제는 영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 미묘한 차이 아시겠죠? 요 차이, 요거를. 자, 요거 보세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죠. 이게 말씀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따라왔었던 나, 눈에 보이는 나는 없어진다. 이게 이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어요. 주님은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묻는 자가 없이 걱정만 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니,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쭉 데리고 가시다가 데리고 가셔서 뭔가 지금 막 이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고 뭔가 찬란한 세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찬란하게 한번 일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에 이제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되면은 내가 찬란한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게 찬란한 계획을 가지고 가죠. 이게 세상이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요. 하나님도 이해해요. 이게 처음에는 다 그렇게 불렀어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 길을 가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게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출교당하는 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를 했는데, 찬란한 나라를 기대했는데, 그 찬란한 나라를 만들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여기서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완전 영적 관점이죠.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엄청난 유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최고,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복이 우리들한테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시게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돼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엄청난 말의 권세가 나한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완전히 호령하는 존재가 영으로, 영적 관점에서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길대로 내가 가버리게 되면 세상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나한테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이게 근심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있으면 절대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아니하고, 이게 내가 가면 이게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영적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성령이 제자들한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한테 들어오게 되어서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느냐 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을 때에 지금 이 세상에 찬란한 나라를 막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건설을 하려고 했었던 너희들, 그 너희들이 세상이지 않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세상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세상. 자, 그것이 세상이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한번 크게 찬란하게 뭘 한번 벌려보겠다는 것. 네가 정말 그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가지고 권세를 부려보겠다는 그런 생각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그것이 세상에서 한번 그런 엄청난 검을 이게 사용해가지고 권력을 사용해서 권력자의 서열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서 이제 하나씩 알려주시죠.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만. 이제는 죄라는 것은, 예전에 너희들의 죄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암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것을 범했을 때 그것을 죄로 얘기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제자들한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믿음 없음을 내가 책망한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그 말, 진짜 구원이라는 이 속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요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하나하나를 믿느냐, 제도주의에 빠져서
제도 속에 살아가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거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 믿음 없는 이것을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시면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잘못된 것이다. 너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이라는 것은 의에 대해서는 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나를 갖다가 너희들은 이제 육체로 있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떤 나를 너희들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나를 봐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너희들이 봐야 된다. 매일같이 나를 봐야 된다. 제자들아, 매일같이 나를 봐야 되는데 매일같이 나를 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느냐? 내가 말한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나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제는 너희들의 기억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가 된다. 바로 말씀으로 너희들 속에 존재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우리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보지 못하는 그것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래서 보이지 못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 이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을 책망을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책망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뭘 얘기해요? 심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딱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을 책망하는 것은 우리들을 책망하는데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그래요. 세상을 책망한다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 세상 임금이 이제 이게 힘을 잃었다는 거죠.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정말로 너희들이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거 아느냐?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진짜 세상이 너희들한테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아느냐? 진짜 우리들 앞에서 세상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 사단의 권세, 그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것. 이 세상의 두려움이 진짜 너희들한테 없느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왜 세상을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앞날을 걱정을 하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악한 사단들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세상이 이제 끝나버렸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냥 나가라는 거죠. 성령님이 속에 우리들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거 묵상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것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구나. 나를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시구나. 믿음 없는 나를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러한 지금 우리 속에서 이 안타깝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그것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세상 심판, 세상은 모두 우리들 앞에 무릎을 다 꿇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종이 주인보다 더 못하고 이 제자가 선생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면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세상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이런 것들을 책망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주의에 이 시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제도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런 제도가 가져다 주는 이런 제도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것,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말씀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이런 시대가 우리들한테 이제 놓여가지고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나라는 사람이 제도주의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잘못된 길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고, 진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진짜 올바른 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이것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시간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제도를 따라가는 그런 조금의 생각들, 이런 제도를 따라가는 그 생각하고, 여기서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생각,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 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제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내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제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내가 내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지정의 아닙니까? 이게 이 제도를 따라가려는 이 지정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 영이 주는 생각, 내 속에 새로운 영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만들어졌는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영이 주는 생각이 요것을 이끌어가도록, 지정의가 이 영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버리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제도는 나한테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 영에서 생각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이 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 나오는 지정의, 내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내 머리로부터 나온 것,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열심히 뭐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제도주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영의 세계, 이 영이 막 활기차게 활동을 하도록 하시라는 거죠. 영이 활기차게 활동을 하시려면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막 여러분들은 계속 묵상하시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로부터 생각이 이게 살아 움직여가지고 딱 생각이 나와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내 여기 있는 요게 나의 지정의가 옛날에는 옛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지정의가 새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새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새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가도록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완전한 영적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기서로부터 나오는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세상이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기고, 이게 나라는 사람은 완전한 천국이 되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내 영이 막 살아 움직이도록.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이게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게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막 하나님의 일을, 예전에 사도 바울이 배심하기 전에 지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사람 죽이는데 참여하고, 다메섹에 사람 잡으러 가는데 참여하고, 내 모든 거 다 막 이게 팔아서 충성한다, 봉사한다, 충성한다 하면서 했지만 다 헛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있다. 나를 기억하는 거. 나를 기억하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내 영이 저절로 막 활성화되어 가지고 막 내 영이 움직인다는 거죠.
내 영이 움직여가지고 내 그 지정의를, 내 혼을 내 영이 사로잡아 버리면, 그러면은 내 육체까지도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내 영이 막 활기차게 일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영이, 사도 바울의 영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막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영적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엄청, 저도 몰랐는데 이것을,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세상 것들은 날아갑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세상 무슨, 여러분 질병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날아가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이게 되면, 문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를 책망하고, 야, 네가 세상으로 가면 되지 않지 않느냐, 나를 좀 믿어봐라,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로 가셔가지고 모두가 다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최고 찬란한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막 생산성이 막, 이게 그 물고기 알 있죠? 물고기 알. 물고기 알 보셨어요? 명란젓. 그 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번식을 하시도록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번식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